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오직이 안 되면 헛된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헛된 거 속지 말고 오직 붙잡으라. 바울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른 걸음을 가는 거예요. 바른 거. 가장 바른 거. 이 루터와 칼빈은 이 5가지 오직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고 헛된 거 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오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이 이 5가지 오직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인생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다른 거 사랑하지 마라. 다른 거 쫓아가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이거든요. 불신자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은 불신자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쓴 거예요. 제자에게 쓴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세요, 성경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거든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비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모든 것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금은,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응답 딱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오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오직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헛된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오직하지 않으니까 헛된 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직하지 않으면 교권으로, 율법으로, 신비로, 세속주의로, 만몬주의로, 성공주의로 가요. 그래서 오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헛된 일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게 헛된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요, 영적 문제 오는 거 전혀 몰라요. 이게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건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 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안전뱅이 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우상숭배 만들어서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흑암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이 얼마나 뭔지도 몰라요. 골로새서에 보면 탄심, 욕심도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한다니까요. 오직하지 않으면 헛된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주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한다니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인도 받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복음 자랑하세요. 우리가 간증도 너무 지나치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 이 속이는 말, 궤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하세요. 이 말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한 대로 응답받아요, 말한 대로. 그래서 누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 하지 마세요. 다 살리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 철학 따라간다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사람의 전통, 세상 초등학문 따라가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자꾸 혼내야 돼요. 초등학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진짜 이 골로새서 2장은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헛된 거, 이건 뭐냐면 헛된 논쟁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조심하래요. 선한 일을 힘쓰래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래요.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변론과 분쟁과 다툼에 무익한 것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시간을 사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많이 쓴다니까요. 여러분,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안 들려요. 이단들은요, 복음이 잘 안 들려요. 기다려줘야 돼. 기도해주면서. 시간표를 봐야 돼요.
무조건 막 억지로 분쟁한다고 논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논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내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직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자꾸 헛된 시간 다 보내요.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요 생명이 있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여러분의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여러분이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오직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은 치는 거지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범사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전제로 말씀 보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능욕을 통해서 진짜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이미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문을 여셔서 빌립보 첫성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문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나 따라가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 기도하면서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고쳤는데 수입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을 여시고 간수장이 복음 듣고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바울은 이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희석하고 바울이 중상모랍으로 범죄자로
막 찌크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고 그걸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찾고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사역했던 부분을 밝히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자, 3절에 우리의 권명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기여야 돼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교회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랬어요. 다른 동기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질 때 누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가진 전도자예요. 우리 교회 동기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기예요. 여러분, 동기 없이 순수 복음, 오직 복음 가지고 움직이면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복음 누려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동기를 이루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걸 기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는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게 맡기신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도, 선교. 대통령에게 맡겨야지. 장관에게 맡겨야지. 장군에게 맡겨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스바냐 3장 7절에 여러분만 보면 너무 기쁘고 막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하나님의 이 바울의 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오늘 이 7절부터 쭉 나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자녀를 둔 엄마는요, 그냥 아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투정 다 받아줍니다.
그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맛볼 때 지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게 지속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후대 살리세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후대를 통해서 회복될 미래를 기대해 보세요. 이 바울은요, 어떻게 나와요? 9절에 나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게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전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만큼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가 다 먹물 같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자인데, 그러면요, 영혼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오늘 그리고 또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의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요, 어머니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역한 것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야 돼요. 그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현장에 나가는 게 캐리그마거든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레마로 딱 붙잡아야 돼요.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하니까요, 곁에서요,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계속 권면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은 이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 모성애와 이 부성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벌거벗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잡고 서로 돌보아 영적 부모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것은 믿으면 역사 일어나면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한 그 데살로니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교회는요, 신앙을 지키는 방패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 사랑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거가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가장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죄 가운데 갈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에 쓰임받을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게 믿음 잃지 않는 거고 영원 사랑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말해준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죽기 전에. 순교 전에 쓴 편지예요. 그것도 전도 제자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항상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영혼 살리는 거니까요. 모든 일에 신중하래요. 여러분, 신중하려면요, 내가 머리 써서 막 하는 게 신중한 게 아니에요. 신중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신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5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그리고 내 직무를 다 하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 믿음을 지키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전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진짜 복음 가지고 그 복음 전하면 전 세계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충주의 역사는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를 넘어서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이어야 세상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증인에게 약속한 영원의 약속한 응답을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전도의 생 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세요. 오직 안 하면 헛된 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믿지 않으면 다른 거 쫓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현장에서요,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먹는 거, 일하는 게 다 달라져요. 생명 살리는 그 관점으로 다 봐보세요. 그럼 보여요. 내 상태도 보이고요, 보여요. 여러분 삶에 정말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 도덕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거고요.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게 우리의 가장 합당한 삶이에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식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 선교에 오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